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스데반의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고발에 대한 스데반의 직접적인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이야기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스데반은 자기에게 제기된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밝힙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전 제도는 시청각 교육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 제도는 교육을 위한 시청각 교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44절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스데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 시대 맨 처음 시작,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성전 개념 맨 처음 시작은 증거의 장막이다. 증거의 장막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모세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장막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건과 기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불렀고요. 지성소에 있는 상자 박스를 법궤라고도 불렀지만 또 증거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모세는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요. 모세 장막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실제 또는 실체에 대한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뿌리고 번제로 드리는 제도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실제로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를 갚으실 희생 제물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 성전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 모세 성막은 이러한 영적인 교훈과 분리되면 그냥 뭐 텐트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속죄는 무엇이고 거룩은 무엇이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성막과 그 제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유치원 학생들에게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시청각 교재로 교훈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 성도들에게 신령한 교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제도 자체가 실체와 실제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도구와 물건들 인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 것입니다. 45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5절의 의도는 모세 때 만든 성막은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에 이동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 때까지는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이 애지중지하던 성전은 예루살렘에 고정된 건물이지만 실은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그 기간으로 약 480년 그 정도 기간을 이동식 장막 형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고정식 그 건물로 바뀝니까? 46절 보면 다윗의 소원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은 화려한 궁정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집 모세 성막은 아직도 이동용 그 텐트로 초라하게 있는 게 그 죄송한 마음이 든 거죠. 그죠? 거북하고 죄송한 마음이 든 거죠.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기특한 거예요. 그 믿음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정식 건물로서의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라 함은 죄인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재를 경험하는 평화의 장소고 또 화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수많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린 이 군사 이미지가 있거든요.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다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 잔인한 신, 피의 굶주린 신, 정복자의 신, 뭐 그런 이미지가 생기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고 여기셨는지 다윗은 안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 이름 자체가 샬롬이라는 그 어근에서 나오거든요. 평화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칭찬하셔서 다윗의 집 그 후손들이 영원한 왕자리에 있을 거라고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가 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지금 성전 규례를 바꾼다는 성전 모독죄로 고발되었는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동식 장막 형태로 있다가 고정식 건물로 자연스럽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필요에 따라서 성전 이 모양, 이 외형 이거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되죠.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그 수앙주싱 예배당은 오피스 건물을 집회 장소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법적으로 종교 장소를 허락받아야 되거든요. 허락받은 그 장소, 그 예배당이 우리에게는 매우 감사하고 좋은 장소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기간 때에 비대면 예배 조치를 자주 당해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장소를 가지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일 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디나 임재하십니다. 물론 그 말은 그렇다면 목사님 주일 예배 시간에 굳이 예배당에 가지 않고 야외로 놀러 가도 되겠군요. 집에 그냥 있어도 되겠군요. 이런 핑계거리를 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삶의 24시간 장소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다른 장소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니까 마음대로 하자.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실체가 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몸이 고린도전서 6장 보면 성도들의 몸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장소를 불문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장소를 불문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약 그 성도들 예배는 장소를 초월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장소를 초월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48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솔로몬이 만든 고정식 건물로서의 성전 만든 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 성전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구약시대에 성전 제도는 시청각 교제처럼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만든 솔로몬도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하기를 열왕기상 8장 27절 그리고 역대하 6장 18절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 왕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성전 자체,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 이 건물에.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니까.
만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때마다 성전에 가서 가축을 희생 제물로 바친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가리우고 죄악을 계속 행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성전 제사를 이용한다면, 악용한다면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약 시대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왜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까? 연약한 구약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참된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실 목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찼을 때는 바벨론 이방 나라가 와서 성전을 다 부셔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 여인 만나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예수님에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러니까 그리심산인데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런 의도의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벌써 하나님의 속성을 영이라고 언급하는 자체가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는 말씀의 계시 안에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책망은 분명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 자체를 너무 애착한 나머지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을 거주 제한시킬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 건물에 잡아두려고 하고 있었으니 이 성전 이 제사만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으니 유대인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신학과 그 믿음이 미신적이고 틀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습니다. 유럽의 교회당 또 천주교 성당들도 뭐 같은 처지인데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아요. 출석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유지할 수가 없어요.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당은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뭐 식당에 팔리기도 하고 레저 뭐 업체에 팔리기도 하고 뭐 카페가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당을 크게 지었다가 그 은행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이단 단체에 팔리기도 하는 그런 교회당도 있고요. 또 최근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방 시골에 크게 세워진 교회당은 교회로 있을 때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서 유지할 수 없어서 팔렸어요. 카페에게 팔렸어요. 커피숍에게 팔렸는데 그 커피숍 카페가 장사 영업을 잘했나 봐요. 그 손님들이 그 시골 마을에 그 시 외곽에 있으니까 그 이전 교회당 그 건물을 이제 커피숍으로 그냥 그 교회당 건물을 그 유지한 채로 안에 그냥 커피숍 그렇게 바꿨는데 그게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뭐 시골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 뭐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 교회당 건물 보니까 그 커피숍 그 내부 그걸 보니까요. 지나치게 커요. 교회당이 지나치게 커요. 그 지방 그 시골 그 마을에 비해서 교회당이 지나치게 커요. 우리가 종교심에 교회당을 크고 예쁘게 세련되게 화려하게 만들려는 욕심과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 헌금 봉투가 성전 건축 헌금 이런 봉투가 있거든요. 그거 바꿔야 돼. 그거 없애야 돼. 성전 건축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날 예배당은 구약식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몸이라니까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몸. 그거를 성전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건물 자체에 애착이 지나쳐서 장소를 초월하여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장소가 어디든지 우리가 아침 경건에 뭐 집에서 하잖아요. 또 회사에서 하거나 출근길에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작은 교회당에서 모이든 큰 교회당에서 모이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